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로 두 가지 제도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제도가 무엇인지 아신가요? 한 가지는 안식일 제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정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가정 제도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두 가지 제도를 모두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그리고 새롭게 꾸민 가정, 그래서 행복의 물줄기들이 줄줄 흐르는 이 세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의 분위기를 이 땅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죠. 인류의 최초의 신랑 신부는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결혼 주례자는 누구였을까요?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초의 부부를 향한 최초의 주례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주례문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최초의 주례사에서 부부들이 지닌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주례사에서 첫째 교훈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참다운 부부는 부모를 떠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리 쉽고 행복한 일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그 경험들이 아직 우리들의 몸속에 배어 있었고요. 그러나 이 일은 가정을 형성할 때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정사실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때까지의 모든 익숙한 습관과 분위기와 안정감을 일단 포기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결혼이란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만큼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부모에 대한 효와 공경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주체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아래로 자식관계나 또는 위로 부모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결코 그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결국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부부 중심의 가정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부모와 관계 중심을 철저히 정리하고 부부 중심의 체제로 새로 탄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신혼 초부터 어떤 신랑은 식단에 대해서 늘 아내에게 불만족하면서 밖에서 먹고 다니면 위장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신랑은 아내에게 반찬에 대해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남편에 있는 것이죠. 아내가 음식 솜씨가 나쁜 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그 원인은 어머니가 해주었던 음식과 자주 비교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해주던 음식도 투정하는 남편을 위해 더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찬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빨리 부모의 기억 속에서 보호 속에서 벗어나서 부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또 다른 예는 여러분 혹시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죠? 늘 어머니의 말만 듣고 다닌다고 해서 마마보이라고 하는데 엄연히 결혼을 하면 어머니보다는 그 가정에서의 여자는 아내이고 아내의 말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데 결혼하고서도 엄마하고 엄마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가정은 오래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내는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싫어지고 아예 결혼하고 신부가 이 시댁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내가 친정을 너무 자주 드나드는 친정 중심의 아내도 있습니다.
옛말에 처가와 화장실은 멀리 하나라는 말도 있죠. 아내가 친정에 가서 이것저것 싸우고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떤 아내들은 아예 친정에 가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사이가 조금만 틀어져도 걸핏하면 친정에 가버리는 일이 잦아져도 문제입니다. 옛 어른들은 시집가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성서적으로 바꿔본다면 시집가면 죽어도 그 집의 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말고도 부모들도 이 사실들을 인정해야 새로 맺어진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부 중심의 가정 구조를 가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해서 살면 문제는 아주 작아지지만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한 가정에 살 때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아들을 둔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부부간의 문제 사이에 사사건건 간섭함으로 결국은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며느리는 시부모의 간섭에 정신병이 걸릴 지경에 이르러서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한 현명한 아버지가 결혼을 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이제 결혼을 하면 내 가정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 집은 언제까지나 그리고 언제든지 너를 환영할 거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내 남편과 함께 와야 한다. 그 딸은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명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돼서 딸은 남편과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지요. 그는 즉시 친정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자기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딸은 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깊은 애정과 뜻을 이해하고 현명한 자기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이런 삶의 지혜를 하나씩 배워가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두 가지 제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 제도와 이 가정 제도를 통해서 인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이 제도들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때로는 가정을 망가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부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라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담겨진 교훈들을 우리들의 삶에 잘 적응하여서 현명하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